오늘 창조 원리에 따른 음식물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사도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저 거의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복음이 이방인의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네, 예수님의 문화권 안에서는 율법이 통용되는 시대였어요. 율법이 지켜지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아도 그 유대적인 분위기가 음식을 가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굉장히 누추하게 바라봤던 그 분위기가 그 시절의 문화였는데, 근데 이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의 정치권 안에 유대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당시에 거라사 지방 기억나시죠? 거라사에 광인이 있었잖아요. 그 광인에게 있었던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떼죽음을 당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네. 예, 그렇게 거라사 지금의 그 지명으로는 제라시라고 해요. 제라시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아요. 제라시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 수많은 로마 군인들의 먹을거리를 갖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뭔가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수요에 따라서 많은 돼지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요. 돼지를 기르는 것이 소를 기르는 것보다 어려워요. 돼지를 기르는 것이 소를 기르는 것보다 어려워요. 소는요 그냥 풀 있는 데다 풀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돼지는요 손이 많이 가요. 소는 풀만 먹어도 그냥 무럭무럭 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돼지는 풀만 먹고는 자라지 못하는 잡식성이거든요. 그래서 곡식 사료를 비롯해서 농구 사료를 먹여 길러내야 좀 손이 많이 가게 키워내야 이제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돼지를 치는 것은 소처럼 초원에서 쉽게 기를 수 없었어요. 따라서 그 당시에 돼지고기 값이 비쌌겠어요? 소고기 값이 비쌌겠어요? 돼지고기 값이 훨씬 비쌌대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소고기 값이 좀 더 비싸지만 다른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저 김상대 선교사님 가신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요 소고기가 훨씬 싸고 돼지고기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많이 가요. 농가에서 이 돼지를 키울 때 조금 까다롭게 키우나 봐요. 그래서 이 사도들 중에 아무도 돼지고기를 먹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러나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 중에서는 기독교를 믿은 후에도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시대의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 시대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도 없었고 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어떤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 한 사람 외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게 상식이에요? 안 먹는 게 상식이에요? 그 굳이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기록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그냥 너도 나도 상식이었으니까. 그래서 돼지고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의 시대, 즉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될 때까지도 사도들은 물론 거의 모든 성도들의 생각에는 세상의 역사가 곧 끝나게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문제 가지고 구차하게 왈가왈부하지 말자. 세상 끝인데 뭐. 그 작은 문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곧 다음 예수님의 재림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 째째하게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게 아니다. 임박한 종말이 아니라 그 너희가 살아서 그 재림의 때를 맞이한들 아니면은 너희가 재림의 때를 눈뜨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너희가 성실하게 일상에 임해야 될 거 아니겠냐라고 바울이 그런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는 돼지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벌써 몇천 년 전의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사야 후반에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좀 가증하다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있거든요. 이사야의 기록이 있고, 이사야서 기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바벨론 사람들을 따라서 야, 왜 우리가 소고기만 먹어야 되지? 바벨론 사람들은 다 돼지고기 먹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그 사람들 먹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먹방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한 입 하나 가득 그냥 맛있는 음식 쓸어 넣는 거 보면 여러분 먹고 싶지 않아요? 저도 입에 벌써 침이 고이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얼마나 탐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떻게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냐, 하나님의 금한 음식을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냐 하면서 지적했던 말들이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는 습관이 있었다. 이 돼지고기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그죠? 이거 통째로 구워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자, 거라사 제라시 광인은 2,000마리 된 돼지를 치고 있었고요.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비쌌다. 자, 우리 이사야서 6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5장 4절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사상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그물을 생각했어.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 동료들이 돼지고기 먹는 거 보면 손가락질할까봐 은밀하게 또 무덤 사이에 숨어서 구워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욕 먹으니까 그걸 갖다가 먹으면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그래서 이거 유대인들 동료들이 보면은 아이고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야단 맞을까봐 그런 부분에서 그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했던 일들이 이런 국그릇에 담아내고 막 이렇게 얼마나 무덤 사이에서 막 고기 굽고, 그죠? 은밀한 처소에서 밤새 그냥 새벽에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 것을 뭐라 그랬냐면은 가증한 그 돼지고기 먹는 가증한 그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죠. 66장 이사야서 66장 17절에도 비슷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6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가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사도들의 시대에 지금 그 뭐 다른 책들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사야서는요, 사도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서는 아무도 돼지고기를 먹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66장 17절에도 봐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아마도 돼지고기가 그들의 어떤 신을 섬기는 그 예식의 한 그 제물로 쓰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얘기가 어떤 신에 대한 예를 갖추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 스스로 우리가 옷을 깔끔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소지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들의 신을 섬길 때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아마도 산당, 우상의 산당이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그들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따라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먹지 말아야 할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그런 사람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유대교 장로들이 만들어낸 할라카, 하누카, 학가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지키지 않는 걸 제자들이 지켰겠어요? 그래서 막 야단도 맞잖아요. 왜 금식일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먹고 그럽니까? 하면서 막 야단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매이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율법을 만드신 장 본인으로서 이게 중요한 게 그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동안에는 기쁨의 잔치일 때인데 그때 금식하면 쓰겠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율법들을 예수님은요 성경에 1차적으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율법들은요 거의 다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다 성실하게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도들 중에 바울 같은 경우에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 음식을 먹어왔던 사람들인데 그거 먹지 말라 하면서 기독교로 전향할 때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저런 거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문턱을 높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끊게 되겠지 구별하게 되겠지 하는 거죠. 우리도 뭐 담배 피는 사람 예배당에 못 오고 뭐 술 마시는 사람 예배당에 못 오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담배도 피고 술도 먹는 가운데 왔다가 은혜 받고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요 예배당 다시 말해 신앙으로 들어오는 그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바울 자신이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먹었다는 흔적은 사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갖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것이 음식물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음식물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음식물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펴보실래요?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에서는 음식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그냥 막연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은 그럴 거야 하고서 믿어버리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틀림없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음식물 규정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음식물 규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 정도로 취급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었거든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벗어난 저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져서 그들은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부정한 짐승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전도의 대상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와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인데 그들을 개나 소나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가 가능할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경내에서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를 넘어서서 세계 열국까지 확실하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계시의 의미를 두고서 잠깐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민할 새도 없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밑에서 딱딱딱딱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누구죠?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잠깐 보자십니다 해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뭐 어떤 일이 있겠나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들이요 할 일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것 보면서 베드로가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 직후에 일어난 고넬료 가정의 놀라운 이 성령의 세례를 보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임하는구나, 이들에게도 구원이 오늘날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은 음식에 관한 규정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도 이제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신약 시대는 모든 동물을 다 먹어도 된다는 해석은 바른 해석이다, 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거 근거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봐라, 부정한 짐승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그러냐 하면서 다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에 관한 규례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턱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히브리인에게도, 이거 모두에게도 복음은 구속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수용하는 자세와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행하고 예언하는 모습도 본 후에 크게 깨달은 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음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는 종이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것을 깨달으라. 어떻게 했다? 뭐뭐 하는 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 중요한 게 뭐냐? 깨달았다. 지금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은 바가 35절이에요. 뭐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자, 그러면 그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구수인이나 하여튼 그 어떤 사람들도, 온 지구상에 머무는 어떤 사람들도 제한 없이 주님의 복음이 정말 진정하게 성령으로 임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지금 35절에 직접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나 성경이 오늘 그 베드로가 깨달은 바를 갖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세 번째, 11장,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그릇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기억나시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누구죠? 바나바가 거기 가죠. 예? 기억나세요? 바나바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구원이 임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한다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영적인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심지어는 이제 바울도 대동해가지고 그것을 확인받고. 근데 거기 안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이방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꾸 그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여기서 갑론을박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거 아니다. 우리 서로 모르니까 이것을 잘 알만한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게 직접 가면 우리가 여쭤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쪽에 그쪽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고 바나바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 같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회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여쭤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크게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맡겠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남아있던 사도들이 전부 다 동의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그럼 구원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구원이 이르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자.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 1차 총회거든요. 1차 총회에서 결론이 났던 이야기를 지금 배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하려면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신 말씀, 그죠? 그렇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신 말씀은 부정한 동물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거 우리가 이제 이미 결론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그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환상을 본 후에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 뱀장어를 안 먹었다, 뭐 이렇게 하면 음식에 관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갔거든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면 그것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신 말씀은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가 취한 행동,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35절의 10장.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확하고 바른 해석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는 할례 땅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반대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구원이 할례 받은 자에게만 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봤거든요. 할례당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할례당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단지 말씀을 전했을 뿐 이방인들에게 안수하거나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아무리 할례당 사람들이라도 다시는 무슨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자기들이 목격했는데, 체험했는데 내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하면은 그 뭐가 되겠어요. 근데 거기 모여 있었던 고넬료 가정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했고 구제를 많이 행하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요, 그 성품이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성경의 기록들이요, 고넬료의 성품이 정말로 성실하고 착하고 진실한 것만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가이사랴에 근무하는 백부장이라면요, 로마 군인 중에서도 초급 장교 정도 돼요. 이스라엘 땅에 파견돼서 파견 근무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피식민지 사람들이 신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그에게도 지혜로운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라하베기처럼. 이런 고넬료는요, 유대인들, 특히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게 되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그 짐승, 부정한 짐승 환상을 가지고 뭐 뭐든 먹어도 된다, 신약시대 때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 동물이나 다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 우리 남전도회 이 여름 삼복더위 회식은 우리 솥 걸고 게 된장 바르자.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근거 없는 얘기예요. 이거 자기들이 그냥 좋아서 지어낸 말이에요. 이건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결정문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예루살렘 총회가 다루었던 문제는요, 음식물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할 일을 강요해가지고 자꾸 그냥 막 이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기독교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냐, 자꾸 그게 갈등이 돼요. 너무 부담이 돼요. 근데 몸에 생채기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도 덧붙인 말씀에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하면서 이제 덧붙인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은 뭐 당연히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목매어 죽인 동물을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왜냐하면 그 안에 피가 고여 있을 테니까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걸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나머지는 이미 각 성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러한가 한번 볼까요? 15장 19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9절. 예루살렘 총회하는 장면이거든요. 예루살렘 총회에 한번 같이 참석해 봅시다. 시작.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총회의 본 의제는 음식물 문제가 아니라 할례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기왕에 이방인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가르쳐서 지도해야 될 것들을 두고서 음식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목매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지 말 거, 그리고 왜냐면 위생적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을 편지를 전하자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아울러 다른 문제는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고 있는 율법서의 교훈을 따르면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들이 다른 것 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성경이었어요. 오경을 중심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토라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경인데 그들이 생명처럼 받들어지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었죠.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거 굉장히 옳은 거잖아요. 그 가르치는 거. 근데 각 성마다 회당마다 그런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들의 입장이나 사도행전에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규정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이방인들 중에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해서 강요하지는 말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요. 바울의 선교 동역자 중에서 교법사 세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법사 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히 이방인 교회는요, 율법을 잘 몰라요. 예수의 복음만 들었지 그 율법이, 유대인의 율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교 동역자 중에 믿음과 아울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율법, 교법사라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자라난 거죠. 그러나 그 전에는 모세 율법만 알던, 거기에 도통했던 교법사 세나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의 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과 더불어 그 구약의 율법을 함께 공히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 바울이 설명하는 서신서의 음식물 규정은 어때요? 로마서 1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14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고기나 그 무엇이나 아무거나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든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고기도 포도주도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한 말이거든요.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서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 연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않고 그 형제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서 별 유익도 없는 것을 가지고 기어이 먹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네 마음대로 먹는 음식물로 망가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되다고 여기는 음식도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 음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미 음식의 범주인 그들은 돼지고기를 음식이라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허락됐던 음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여기서도 시장에서 파는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파는 것을 하나님이 규정한 음식 있잖아요. 소고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 말씀이 이제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는데 그거 우리가 알면서도 사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여긴 돼지고기나 뱀장어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마땅히 율법에서 먹으라 한 음식인데 그게 유통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름직하게 시장에서 그 내다 파는 것은 전부 다 지저분한 어떤 그 우상 숭배를 루트로 해가지고 판매되는 음식들인데 우리가 그거 먹어서 쓰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양고기나 소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도 성경에서 금하신 것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 중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만든 순대와 선짓국 먹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음식이 아니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율법, 그 이전 노아 시대 때부터 사도행전 15장까지 예루살렘 총회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4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너의 피도 흘리게 될 거다.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해요? 육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줄어들겠죠. 뭐. 그죠? 육체를 취하니까. 그러니까 그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식물, 여기서 말하는
음식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그죠? 그런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속하는 음식물 중에 돼지고기, 개고기, 뱀장어, 메기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게 아니라고요. 이 음식물이라는 얘기는요, 이미 레위기에 규정된 그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음식물 안에서, 그 음식물 중에 그런 거 감사함으로,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나 거룩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러는 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런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허락하신 음식, 그들은 그게 그 외에는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식물이 아닌 것을 그 다음 외의 것들은 음식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감사함으로 받을 것에는요, 개고기, 돼지고기, 메기, 뱀장어, 피, 순대 이런 것들 속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삼복을 맞아서 이 개고기를 먹습니다. 이걸 먹고 건강해서 여러분 잘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 말씀이 규정했는데 그 규정을 깨뜨리고 내가 그것을 반대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에요. 우리가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고쳐질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 9장 4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은 분명히 홍수에 주셨던 음식물에 관한 말씀에서나 율법에서 사도행전까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신구약 불변의 진리였어요. 상식이었어요. 레위기에서도 보세요. 17장 12절부터 볼까요? 17장 12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예, 지금 레위기에서는 피를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볼까요? 자, 15장에 지금 이거 신약시대예요. 은혜시대라고 하는 신약시대에는 피를 먹으라 했을까 먹지 말라 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어떤 분들은 이 피를 멀리하는 것이 뭐 사람들을 해치거나 그래서 막 그 칼로 찌르거나 그러면 피가 나잖아요. 그런 잔악한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 맥을 같이 해가지고 흘러나왔던 그 흐름을 깨고서 굳이 이걸 갖다가 별도로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피와 함께 음식을 삼아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생물의 피는요, 어떤 피든지 시장에 파는 것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도 돼지고기, 개고기, 뱀장어, 메기 등은 동물의 피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각종 암의 원인, 당뇨병, 질병은 육식을 많이 먹는 양과 비례해가지고 암이 많아요. 채소를 먹는 양이 많은 나라들은요, 암도 그 반비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 뭐 어제 그 몸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머리에 쓰는 샴푸 소듐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1급 발암물질을 굉장히 유독한 독성이, 그걸 취급할 때는 장갑 딱 끼고 마스크까지 하고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바퀴벌레 이만한 것들이요, 그거 물 3% 희석한 거 분무기로 한 번 찍찍 2번 뿌렸더니요 1분 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퀴벌레 약 가지고도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홈깃바 같은 거 뿌려봐요. 그러면 한참 있다 죽고 죽지도 않고 또 정신 차리고 가요 애들이. 근데 소디움 뿌리니까 1분 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것이요. 머리 샴푸에도 쓰이고 치약에도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미립자다 보니까 몸으로 다 흡수가 된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간암이 되고요. 여자분들은 유방암 또 백혈병의 원인이 된대요. 그래서 많은 그 의사들이 다 이미 그런 결과를 알고요. 거기서도 말하는 것은 최소한 그 지금 그 칫솔의 4분의 1만큼 콩알의 반쪽만큼 짜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막 이제 헹군 다음에 거기 살충제, 강한 살충제 소듐이 그 강한 살충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오랫동안 닦아가지고 이제 입에서 헹구는데 최소한 몇 번을 헹궈내야 되냐면 10번 이상 헹궈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그게 미립자로서 이미 깊이까지 흡수되었고 그게 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기간을 거쳐야지 우리 몸에서 배출되게 되는데 그런 독소를 우리가 암암리에 안고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모른 채 그것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천일염으로 양치질을 해봤어요. 굉장히 개운해요. 거기서 쓰는 계면 그 소듐이요 계면 활성제거든요. 기름 맛과 물층을 갖다 섞어버려가지고 기름까지 깔끔하게 빼내니까 우리 안에 점막에 있는 경계면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깔끔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천연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칫솔 끝에다가 묻혀갖고 그걸로 거품은 안 나지만 했더니 치약 묻혀가지고 한 것만큼이나 깨끗하게 다 입냄새도 딱 사라지고 그리고 샴푸도 그게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충격적인. 저는 샴푸한 다음에 한 3분 정도 머물러 두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흡수됐을까. 제가 원래는 되게 잘생겼을 텐데 머리도 되게 빽빽하게 잘 났을 텐데 아주 어려서부터 매일 저는 샴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제가 그냥 세수 비누로 한번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꾸덕꾸덕하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금세 부드러워져요. 예, 그러면서 뭐 불편한 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뭐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육식 비율이 높은 나라들, 특별히 이제 몽골 같은 비롯해서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이런 육식으로 기인한 질병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요. 채소와 곡식, 과일을 많이 먹는 나라는요,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육식을 주로 하는 몽골인들, 에스키모인들, 면역 기능이 부족한 이누이트족, 수명들 대부분 지금 몽골의 그 남자분이요, 그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이 뭐 50 몇 세 막 이렇게 살아요. 평균 연령을 말하는 거예요. 30세에서 50세 사이에 돌아가시는데 다들 남자분들이. 결론은 수명도 육식의 양과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육식을 한다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면 육식이 채식보다 못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해왔음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뭐 그게 이제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께 베드로를 통해서 자유케 해주셨다? 근거 있는 말이에요? 근거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 총회 때는 그거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때도 금지했어요. 그럼 바울 서신에서는요? 바울 때도 그거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으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실상 어때요? 기독교 역시 성경을 오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에 관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또 배워왔고 그대로 실천해 왔어요. 그냥 아버지들 모여가지고 여름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할 것 없이 그저 모이면 돼지고기 굽고 개고기 그냥 한번 이렇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솥에다 끓이고 이런 것들이 연례 행사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교회 안에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지도 않았고 모두가 그 마음 놓고 그 음식, 아무 음식이든지 그냥 막 먹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가 있지만은 그런 것은 다 율법시대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무슨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거나 먹어왔잖아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최기옥 집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돼지고기를 예배당에서 구워 먹던 사이예요. 근데 이제는 좀 방향을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고기를 먹자 하면은 소고기 얇게 켠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샤브샤브 해가지고 야채 많이 넣고서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 메밀가루 이렇게 묻혀가지고 국수 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샤브샤브 면 해가지고 또 먹고, 저는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좀 돌아서게 된다면 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그런 그림들이 자꾸만 그려지면요 제가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요. 막 콧소리가 막 콧노래가 막 흘러나와요. 사람들이 은혜 시대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말의 의미는 아무 음식을 먹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교리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봐도 아무 음식을 먹어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처음에 음식물 규정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는 교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게 하는 규례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음식을 가려서 먹지 않으면 우리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 세상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더 심하게 되면 오래 살지 못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돼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명령과 규례가 있어요. 명령은 율법의 영역이고요. 규례는요, 삶의 규칙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말이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난 10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명령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 명령 이후에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는요 11장부터 나타나는 음식물 규례예요.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 때 명령과 규례, 그 규례의 첫 번째가 먹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은 율법이나 계명을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것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중에 특히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법은 천국 가는 법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으로 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예수 믿어서 영생 얻죠. 밥 열심히 건강하게 먹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씀한 음식물 규례를 잘 지키게 된다면 아마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예사로 무시하는 실수를 벌였어요. 그 복음주의의 맹점이에요. 복음주의는요 구원과 상관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복음주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가 실수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율법과 규칙들의 규례에 대해서는 강조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즉 일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충분히 우리가 살펴봤어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뜻이 그 안에 숨어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율법은요 우리 이방인 교회와 직접 맺은 언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들, 즉 율법을 지금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지으신 이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성화를 위한 거울과 채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 신약시대에 와서 음식물 규정을 폐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음식물 규례를 폐하셨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 살펴봤는데 음식물 규정이 폐하여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금수강산 모든 이 8만, 비공식 8만까지 있다는데 8만 교회 중에서 지금 이 음식물 교회를 지키는 교회들은요,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돼요. 지금 그들의 음식물 규례를 폐하셨다라는 그들의 주장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음식물 규례는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음식을 먹어야 살았고 신약 시대는 은혜로만 살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음식을 먹어야 살았고 신약 시대에는 그냥 말씀만 먹고도 살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먹고 왔어요? 오늘 우리 은혜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신약 시대도 우리가 음식 먹고 살거든요. 음식에 대한 규례는 그래서 중요하고 유효한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음식 먹어야 한다면 당연히 음식물 규례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스. 두 번째로 시작.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막 먹으면 그냥 아무거나 잘 건강하고요, 그죠? 뭐 그런 거죠. 근데 음식이 나쁜 거 먹으면 우리 몸에도 해로워지나요? 그래요? 당연한 건가요? 그 예스. 그러면 두 번째로,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약 시대, 즉 은혜 시대를 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까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흐름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죠. 예? 전혀 생뚱한 말 갖다 붙여가지고 다 그냥 나에게 적용할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번째로 시작. 구약시대, 즉 율법 시대보다 환경과 음식이 더 오염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음식을 더욱 가려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더욱 가려 먹어야 되겠죠? 네. 그럼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답은 나왔어요. 지금 율법 시대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가려서 먹어야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음식물들이 율법 시대 음식물보다 훨씬 더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 안 쳤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음식 가지고 장난을 쳐요. 왜요? 돈 벌려고. 왜요? 저기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에게 저런 건 먹지 말라, 이런 건 먹어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커지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다 큰 다음에 자기들 먹고 싶은 걸 찾아 먹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주면요, 애들이 똑똑합니다.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태연이 등치 저렇게 크고 막 아저씨처럼 해도요, 그 원인과 결과를 차분하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면 태연이는 스스로 가릴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 순수함이 태연이나 태준이나 우리 동현이나 아직 그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나무 때 우리가 그 성경 캠프 때 레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음식물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음식물을 엄마가 가려줘야 돼? 어떻게? 태연이 엄마랑 하루에 몇 시간 붙어 있어? 학교 다닐 때는 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붙어 있나? 나머지는 전부 다 친구들이나 학교나 학원에나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 데서나 다 사 먹고 그러는 걸? 그거는 내가 가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잖아, 그치?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가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편으로 우리 예수나무에서 아주 큰 귀한 일들을 지금 시행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어른들이 먼저 바르게 먹어야 돼요. 애들은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면 야 오늘은 수고했으니까 회식하러 가자 그러고 삼겹살 굽고 그러면 돼요? 어른들이 먼저 바르게 먹는 것을 보여주고 그 바르게 해보니까 좋은 것을 느끼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이들도 그렇게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조금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우리 이번에는 이런 거 먹어요. 몸에 좋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먹어봐요 하면서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유만 생각하고요. 그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그들은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먹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 생각해봐요. 처음 사람 아담도 에덴에서 뭐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예?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시험당할 때 뭘 가지고 시험당하셨어요? 돌을 변하여 떡이 돼요. 뭐예요? 먹는 거 가지고 시험당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 있다고 아무거나 먹을 자유가 있다고 분별 없이 먹어왔던 유럽과 미국과 기독교는요, 미국의 기독교는요, 온갖 질병들이 지금 창궐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성경의 모든 말씀 다 떠나버렸고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병이 많을수록 자기들은 좋아해요. 자기들은 음식 가리면서 아주 좋은 약 만들어 놓고요. 한쪽으로는 햄버거 팔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약 팔고 치료하는 약 팔고. 음식을 가려서 먹는 세계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지금 건재한 걸 보게 돼요. 유대교, 몰몬교, 안식교,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 사람들이 음식을 절제할 줄 알아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뭐 그 복음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공동체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제일 먼저 동물성 지방제를 먹지 말라고 해요. 레위기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3장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니라 하면은 영원한 거에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영원했는데 시대가 지났으니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합니까?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레위기 7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이 성경에 기름을 먹지 말라는 이 말씀만 유의했다면 심장병과 각종 어떤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각종 암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각종 암의 종주국이죠. 기독교인들이 아무거나 먹으니까 아무거나 걸려요. 만병의 근원이 되고 말았어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음식을 바꾸는 사람들은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할 수 없어 피치 못하게 건강 때문에 음식을 바꿨던 분들도 몇 분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삶이요, 성품부터 시작해서 건강, 사회생활, 대인관계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달라지는 것을 저는 목격했어요. 그러나 음식이나 그릇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 발견했고요. 그들은 결국은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손대지도 못해요. 음식 하나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뭘 가리겠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가리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고 점점 더 타락한 길을 따라가서 세속화되고 말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에서 어린이들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기독교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아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아가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아가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아가 민족을 위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아가 사회를 위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아가 인류를 위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아가 미래를 위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아가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아가 세계를 위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나아가 천국을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잘못 키우고 잘못 먹이고 잘못 가르쳐서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 약 5천만 명이 무고한 죽음을요 죽어버렸어요. 유대인만 600만 명.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게로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모델링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좋은 삶의 질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거 누가 그렇게 먹겠어요. 자꾸 그 핀잔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혼부부 때 당장에 내가 뭔가 밥을 삶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눈 감고도 하잖아요. 지금 좀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말씀대로 음식을 가려 먹으려고 하니까 낯선 부분이 한 1, 2년 있을 거예요. 근데 딱 1년만 한번 수고해 봅시다. 그때는요 또 다른 길이 보여요. 지금 어려웠던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거고 이 음식 가려 먹는 것이 이전에 아무거나 먹던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만 해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마음대로 잡수세요. 뭐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서. 그러나 이것이 유익하다 하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잘 이 음식의 규례를 전달할 수 있는 복된 기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해함으로 수백 년 동안 음식을 너무 더럽게 먹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음식물의 규례가 폐해졌다라는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여 우리에게 다시 음식물 규례가 실천되어지고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실천함으로 그런 열매를 건강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늦은 밤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